어느 박사님의 책에 이런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0이 넘은, 물론 70이 많은 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평범한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70이 넘은 어느 노신사가, 그 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해보니까 이 70이 아니라 그 육체의 나이는 30대 청년처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는지 그 건강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노신사가 말하기를 자신은 결혼을 한 지 이제 50년이 되었는데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성질이 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내가 잘못한 경우는 남편이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지켜져서 산책은 수없이 나갔지만 한 번도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또 싸우거나 나쁜 감정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건강할 것 같죠, 그렇죠? 그 결과로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청년과 같은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나가서 또 계속 산책을 하니까 건강하겠죠. 자칫하면은 혼자 우스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산책을 나가 산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볼 수도 있겠구나. 또 아내는 이 방에 있는 시간 혹은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부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가지고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에 혼자서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소한 일로 싸우고 시작하면은 온통 언성을 높이고 싸울 일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를 나눈, 육신적인 피를 나눈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영적인 피를 함께 나눈 혈연관계인 교회에서도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즉 진리를 희생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질서를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일을 제외한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비판하거나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받아주고 돌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우리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일이 각 교회에 사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각 모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세기의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신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 신자의 어떤 건강과 교회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설교를 참 안 했네요. 제가 이란 자매님 저기 딱 들어오니까 딱 생각이 나요. 큰일 날 뻔했네. 어떡할까요? 중간에 이제 끊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중간에 끊고 해야겠어요. 자, 거기까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거기까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 연결해야 됩니다. 저도 봐놔야지, 어디까지 했나? 예. 미안해, 우리 어린이들. 무시했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잘 참았는지, 무슨 말인지 하고. 예. 자, 이 이야기를 어린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같이 작은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들은 이 일을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나누어서 하면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마을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나누어서 했어요. 네, 어떤 친구는 빠른 발걸음으로 길을 만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잘 보는 눈으로 이 주위를 살피고
또 어떤 친구들은 큰 목소리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귀가 잘 들리니까 이 잘 듣는 귀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친구들은 글을 쓰고, 어떤 친구들은 또 나무를 자르고, 또 나무를 또 나르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것들로 만드는 일을 했고, 어떤 친구들은 배가 고프니까 또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친구가 나머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뛰거나 듣거나 또 소리를 지르거나 뭘 만들거나 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모이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발만 있고, 우리 사람이 발만 있고 다른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이 눈만 있고 다른 데도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입만 살아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하나만 있어서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이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눈에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혼자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서로 돕고, 또 좀 나와 다르지만, 좀 내가 좀 마음에도 안 들지만 서로 받아주고 함께 이렇게 더 잘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모이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행복한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한 기쁨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KCBCC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한 것들이,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교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돌보는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영어로 하겠습니다. Near, still near, close to thy heart, draw me, my Savior, so precious far. Hold me, fold me close to thy breast, shelter me safe in that heaven of rest. Shelter me safe in that heaven of rest. Near, still near, nothing I bring, not as an offering to Jesus.
the darling path. Grant me the blessing thy Lord. 가락한 마귀 날 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버리니 정정한 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국 나 들어가 얼없는 복락을 가없도록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인내심이 많은지 그 어려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네요. 예, 부부가 서로 심각하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서로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이유도 물론 그런 문제 없이 정말 항상 서로 해피하게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심각하게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큰 문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시작됩니다. 사실은 사소한 문제. 한 가지 신라로 그 교회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느냐 아래에 놓느냐 이 문제로 교회가 깨졌다는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노가 뭐 위에 내리나 아래에 내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묘하게 교묘하고 집요하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했어요. 또 40일 금식 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마귀가 시험을 했다. 누가요? 마귀가.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마귀의 올무에 함정이죠.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가 부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란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런 영적 존재들을 무시하거나 또 이것을 믿어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소한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주님의 교회도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못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어마어마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죠? 아멘. 비본질적인 일로 자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도 깨뜨리고, 그래서 이 목회자도 근심하고 마귀가 뒤에서 착하게 웃으면서 좋아할 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먼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거나 혹은 상관이 없거나 완전하게 면역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완전 면역됐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경외하며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서 있어서 자유해요.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죄를 물리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내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그 죄에 빠질 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아마 오늘날 어떤 성도에게 물어봐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바울은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도, 그러니까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을 때 우상하게 바쳐진 제사, 로마 그 신들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울은 먹을 수도 있고 또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다고 말해요, 바울은.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당시에는 약이 포도주가 약처럼 사용이 되었으니까 포도주와 또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먹는 것에 절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의 눈 때문에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의 귀 때문에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를 죄 짓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함께 협력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장 같은 모임이나 그 외 다른 소그룹 모임에 같이 있는 것이 내가 좀 불편하고 또 피곤하지만, 같이 있는 자체가 피곤하지만 함께 어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럴 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쓰고 서로 세워주기를 힘써야 한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도 이 자유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그 자유가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 자유를 스스로 거두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와 똑같은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늘나라를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까 왜 아멘 안 하셨어요? 섭섭한데? 아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요 한 절만 갖고 하는 얘기가 물론 아니에요. 곳곳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죄를 물리쳐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시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니라 하셨어요. 옮기셨다고 했어요.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아직 옮겨지지 않은 분 혹시 여기 있으세요? 이때 손 들면 아무 때나 손 들면 안 돼요. 잘 들으시고 손을 드셔야 돼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소위 이게 헬라어로 아우리스트형이에요. 예. 우리 중앙침략의 일대 목사님, 헬라어 좋아하시는 우리 이상훈 목사님, 아우리스트. 예. 헬라어 전문가십니다. 저도 참 어려운 게 있으면 가끔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요. 헬라어 부분에 있어서. 그 뭡니까?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옮겨져 놓고 딱 옮기신 다음에 어이구 저 원래 괜히 옮겼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100% 그렇게 살지는 힘들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가 있었냐면은 그 자리에 사실 그들 때문에 이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율법을 막 외우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어기면 또 막 책망도 하고 굉장히 종교적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적으로 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오직 성령이 활동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의 학교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그로설이고 모든 삶의 현장이 그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교회, 가정, 학교,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단순한 축복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을 여러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은 뭐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 안에 어떤 법에 꽉 묶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성령을 따라 살으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평강과 희락을 너희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라. 그 맛보고 경험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의 의, 또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된 상태였잖아요. 평강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 원수된 상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평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희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도, 어떤 영화도, 어떤 여러분의 어떤 오락이나 게임으로도 받을 수 없는,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엄청난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함께 그 나라로 가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19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19절에서 우리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19절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앞에서 화평에 대한 말씀을 평강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고,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만 나누고 마칠게요. 성경 원어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덕을 세우다라는 이 말에서, 이 세우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말과는 좀 다른 아주 매우 풍성하고 깊은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단어를, 그리고 용례를 찾아보면. 이게 오이코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이코데모스. 세우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데모스인데, 집을 세우다, 건설하다 뭐 이런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구약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세우다라는 이 말을 쓰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 세우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셨어요.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사우다 오이코데모스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권세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벽돌처럼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을 지어 올라가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말할 때 이 세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남에게 후하게 하고 덕을 보이고 하는 그런 우리가 쓰는 그런 정도의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세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움을 받는다. 내가. 네. 그래서 한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가 주님 몸으로 부분이 다 모아져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다.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냥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냥 뭐 후하게 해주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워주는 일이에요. 뭘 세워요? 주님의 몸의 교회로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이 강력한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팬데믹 이후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교회들의 소식이에요. 네. 그 습관이 된 거죠.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사람들 만나는 거 사실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해요. 네. 뭐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피곤해요. 있다 보면 또 갈등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갈등 주고받는 거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편하게 비대면으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자기가 듣기 좋은 거 그냥 설교 골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원하는 곳에 헌금도 보내고 또 내가 원하는 선교사님 내가 찍어가지고서 마치 자선 사업하듯이 자기가 선교 헌금도 보내고 신앙생활하는 팬데믹 이후에 태어난 이런 비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데 교회라는 건 뭐냐? 에클레시아. 우리를 끌어서 모았다는 뜻이에요. 세상 밖에서 그 세상 속에서 끌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착각해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누가 부딪혀보지 않았으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 못된 성격 가진 사람, 소위 안 맞는 성격 가진 사람, 이런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평화로운 사람, 항상 나는 좋은 사람. 착각이에요. 이건 무엇보다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자기가 자기의 선악과를 먹는 일이에요. 내가 정하는 선, 내가 정하는 악 먹는 게 내 선악과거든요. 주님이 교회에 되게 하신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의 죄성 혹은 갓난아이 같은 나 자신의 신앙, 십자가에서 아직도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내 자아,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가지고서 그 십자가에서 그냥 피를 줄줄 흘리면서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은 자기가 받아. 죽지 않으니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이런 일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시지만 천사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덜 떨어지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해요. 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을 세계 선교하며 정말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의 사역의 말기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 표대가 뭡니까? 뭐 교회 세우는 게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표대예요. 뭐 제 해석이 아니라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주석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서로 약한 자를 서로 돌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